할렐루야. 귀한 찬양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드리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금년 상반기를 마감하는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6.25 발발 72주년 기념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에게 증거할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아멘.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사하라.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까먹습니다. 물론 잊어버리면 좋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날 속상했던 일, 괴로웠던 일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들 빨리 기억 속에 지워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은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신명기 32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 띄울 수 있으면 화면 하나 좀 띄워주시겠어요? 신명기 32장 7절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첫째, 옛날을 기억하라 그래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집니다. 옛날 기억들이 가물가물해집니다.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주거니 받거니 옛날 이야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할아버지가 다른 분에게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어디 국민학교 나왔나? 나는 포항 중앙초등학교를 나왔지. 자네는? 난 포항 영흥초등학교를 나왔지. 자네는? 난 기북국민학교를 나왔어.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묻습니다. 자네는 옛날 국민학교 교과를 아직도 기억하는가? 물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교과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거예요. 그러자 한 할아버지가 답변합니다. 옛기 사람아, 내가 비록 나이가 먹었지만 국민학교 교과도 모를까봐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러자 묻습니다. 그래? 그러면 한번 불러봐 그랬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쭈삣쭈삣하면서 네, 한번 불러보지. 그래서 국민학교, 옛날 국민학교를 부르는 거예요. 국민학교 교과를 부르는 거예요. 잘 들어. 동해물과 백두산이.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 교과하고 똑같네. 이 할아버지는 지금 이게 애국가인지 국민학교 교과인지도 몰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교과와 국민학교도 애국가도 혼동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 거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인류 역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올바른 역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960여 회 외침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평균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지금 우리가 6.25 이후에 72년 동안 전쟁 없이 산 것은 아마 5,000년 역사에 처음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5년에 한 번씩 전쟁을 겪으면서도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25 72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6.25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72년 전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4시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들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휴전선을 무너뜨리고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순식간에 휴전선이 무너졌습니다.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사실은 6.25 발발하기 전에 북한이 남침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소식이 정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 육군참모본부에 보고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요소요소에 간첩이 다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정보를 보고해도 다 묵살돼 버렸어요. 에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었는가 하면 6.25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토요일 날 대부분의 군인들을 특별 휴가를 보냈어요. 왜? 농번기 농사철 일손 돕게 하라고. 그리고 장교들은 토요일 밤에 장교 클럽에 모여서 파티를 열었어요. 그리고 6.25가 발발하기 얼마 전에 군 지휘관들을 인사이동을 했어요. 지휘관이 새로운 부대에 가면 그 부대 잘 모릅니다. 지휘하려면 잘 알아야 되는데 인사이동을 해버리니까 내가 처음 간 그곳의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북한이 남침을 감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 6.25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 6.25를 대한민국이 북침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6.25는 북한이 침략한 전쟁인데 6.25를 남북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어요. 그건 엉터리 같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6.25 기념일을 맞이할 때마다 6.25 노래를 불렀어요.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그날을.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6.25 노래의 가사말을 바꿨다는 거 아십니까? 참 악한 사람들이에요. 6.25는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우리는 우리 가슴 속에 그 한 맺힌 아픔이 있는데 6.25 가사에서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왔다는 원수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북한이 남침했다는 것을 싹 빼버리고 서로 남북이 쌍방과실이다 이런 내용을 6.25 노래에 삽입했어요. 이건 북한의 잘못이 아니라 외세의 잘못이다 이렇게 가사를 교묘하게 바꾸었어요. 마귀장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시도까지 했는 줄 아십니까? 멀쩡한 애국가를 바꾸자는 거예요. 다 그들일 거라 생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려서 6.25가 어떤 의미인지, 북한이 남지만 분명한 사실을 우리도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이 생각 없이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로봇은 주인이 조작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생각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주셨어요. 생각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결정하도록 인간을 지으셨어요. 인간들아, 잘 생각해보라. 누가 너희를 지었느냐? 인간들아, 잘 생각해보라. 누가 너희의 아버지냐? 생각 없이 살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라. 그러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라. 내가 누구일까 좀 생각해보라.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생각해보라. 내가 왜 숨쉬고 살아야 되는지 제발 좀 생각하고 살아라. 너희가 학교에서 진화론이 맞다고 배웠느냐? 제발 좀 생각 좀 해보라. 원숭이가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생각 좀 해보라.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제발 생각 좀 해보라. 올해 내 나이가 몇이냐? 생각 좀 해보라. 우상이 너희에게 복 준다고 생각하느냐? 제발 생각 좀 해보라. 사이비,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하느냐? 생각 좀 해보라. 생각 좀 해보라. 백성들아, 유교에 관해서 생각 좀 해보라. 6.25가 발발하고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되고 수원, 천안, 대전 다 함락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낙동강 방어선이었어요.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부산까지 함락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전국 교회를 향하여, 목사님, 장로님들을 향하여 기도를 호소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우리가 마지막 이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야 되는데 이 낙동강 방어선에 몰려있는 저 인민군들을 막아내려면 일본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날아와야 되는데 지금 비가 내려서 폭격기가 뜰 수 없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날씨가 개일 수 있도록,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특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폭격기가 떠야 될 그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내리던 비가 멈춘 것이에요. 해가 떴습니다. 그래서 일본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날아와서 낙동강 방어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인민군 부대에 960여 톤의 폭탄을 퍼부어서 인민군을 막아낸 것이에요. 누가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모든 군사 전략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왜? 인천은 조수 간만에 차가 크기 때문에 상륙작전할 수 있는 지형이 아닙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성공 확률은 5,0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0.02%밖에 안 됩니다.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메가더 장군은 기도하며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인민군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항 장사해변의 장사해수욕장에서 거짓 상륙작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초량교회에 모여있는 목사님, 장로님, 성도들 250명을 모아놓고 일주일간 특별 기도회를 했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풍전등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모든 군사 전문가들이 실패한다고 하던 인천 상륙작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어요. 누가 도와주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저 북한 공산당들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과 저 지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고 어버이 수령님 밥이나 한 끼 주세요 이러고 살 뻔했어요. 만약 그때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더라면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6.25 전쟁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둘째는 미군의 도움입니다. 셋째는 유엔군의 도움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분들이 미군 물러가라고 하는데 6.25 때 미군 4만 명, 5만 명이 이 땅에서 전사했다는 거 아십니까? 이 땅에 참전한 미군들 가운데 미국 군 장성의 아들들이 142명 참전했어요. 그 중에 미군 장성, 별단 장성의 아들들이 35명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어요.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아들도 6.25에 참전했습니다. 미 8군 사령관 아들도 6.25에 참전했습니다. 유엔 사령관 아들도 6.25에 참전했습니다. 여쭤봅시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여러분이 장군이라면 내 아들을 알지도 못하는 나라, 먼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가서 죽으라고 여러분 아들 보내겠습니까? 나도 안 보낼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지 우크라이나인가? 맞죠? 우크라이나 4개월 되었어요. 우크라이나가 쑥대밭이 되어가는데 전 세계 누가 도와줍니까? 어느 나라가 군대를 파병합니까? 전쟁 물자는 도와주고 하지만 군대를 파병한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6.25 때는 얼마나 신비한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입니다. 트루만 대통령이 긴급 전보를 받았어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침을 감행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자국 군대를 외국에 파견하려면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6.25가 일어났을 때 미국 트루만 대통령은 국회 동의도 받지 않고 대통령 직권으로 미군 참전을 단독으로 결정해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훗날 트루먼 대통령이 회고록에 썼어요. 내가 왜 6.25 때 6.25 전쟁에 미군을 참전시켰는지 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미군이 참전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유엔군이 왔고, 여러분 6.25 때 전 세계 16개 나라가 태평양 건너, 인도양 건너, 대서양 건너 이 대한민국 땅에 전투병을 보내주었어요. 4개 나라가 의료 지원단을 보내주었어요. 34개 나라가 전쟁 물자를 보내주었어요. 유엔이 생긴 이래 이런 역사는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에요.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6.25 때 작은 이런 간증도 있어요. 6.25에 참전했던 미 군인 가운데 칼 파워스라는 상사가 있어요. 칼 파워스 상사는 믿음이 좋은 군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군 생활하고 있을 때 한국인 조그만 소년 하나가 하우스보이 심부름하면서 초콜릿 얻어먹고 이런
심부름하던 소년이 하나 있었어요. 칼 파워스 상사는 이제 전쟁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갈 때 그 소년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 아이가 너무 똘똘한 거예요.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부모님이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려다가 공부시키겠습니다. 야, 부모님이 허락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칼 파워스 상사가 그 하우스보이 심부름하던 어린 소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갔어요. 칼 파워스 상사도 살림이 넉넉지 않아요. 그도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가 한국의 어린 소년 하나를 데려다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 졸업시키고 신학 공부까지 마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어린 소년이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목사가 되어서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일 거예요. 한국에 귀국한 그 하우스보이였던 소년이 목사가 되어서 수원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 교회가 수원중앙침례교회예요. 그 하우스보이 하던 그 소년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극동방송의 김장환 목사님이 그분이에요. 우리는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 실체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공산주의는 상극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원수입니다.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왜?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공산주의의 첫째 목적은 기독교 말살이요, 교회 말살이요. 공산주의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병 걸려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가슴이 아프잖아요. 병에 걸려 죽어도 가슴이 아픈데 사람이 굶어 죽는다.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북한에는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 명이 넘는단 말입니다. 포항 같은 도시 6개 도시 사람이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어느 도시에서 6명이 굶어 죽었다, 60명이 굶어 죽었다, 대통령 물러가라고 데모하고 난리 날 거예요. 그런데 북한이란 나라는, 이 공산주의 사회는 300만 명이 굶어 죽어도 눈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공산주의를 막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소련이 볼셰비키 공산혁명으로 공산화되었습니다. 소련이 공산화되고 나서 죽인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중국이 공산화되고 나서 죽인 사람이 수천만 명이에요. 캄보디아가 공산치하였을 때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지금 베트남 여행 많이 가죠? 베트남도 공산화되어서 지식인들, 기독교인들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공산주의는 용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파리 목숨같이 여기기 때문에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공산주의는 예나 지금이나 거짓말하는 집단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공산주의는 조금 과장하면은 숨소리 빼고 다 거짓말이에요. 옛날 얘기 할 거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할 때 미국이 끊임없이 경고했어요.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략할 것이다, 침략할 것이다. 왜? 이미 러시아 군대 수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선에 다 집결했어요. 러시아 푸틴이 오리발레머리였습니다. 발뺌했습니다. 우리는 통상적인
훈련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누구 말이 맞아요? 미국이 경고한 말이 맞아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침략할 계획이 없다. 러시아 푸틴 전부 거짓말이에요. 북한 공산주의자들도 마찬가지예요. 1953년 7월 달에 휴전 협정 이후에 쌍방간에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북한이 휴전 협정을 어긴 건수가 놀라지 마세요. 40만 건이 넘어요. 4천 건이 아니고 4만 건이 아니고 40만 건 이상 북한이 휴전 협정을 어겼다고요. 이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그래도 속겠습니까? 우리가 6.25 때 공산주의에 한 번 속았으면 됐지, 지금 또 두 번, 세 번 속는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것이에요. 세 번째, 아버지에게 물으라. 아버지, 옛날엔 어땠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6.25 때 어땠어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옛날 먹을 것이 없을 때 무얼 드셨어요? 초근목피라는 말이 뭐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를 구세대니 늙은 세대니 고리타분한 세대니 욕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 어머니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옛날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고난을 어떻게 헤쳐왔는지 물어보라.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이 숨겨져 있어요. 네 아버지에게 물어보고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아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감사하라. 너희 선조들에게 감사하라. 그 말이 거기 숨어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 5,000년 역사의 그 쓰디쓴 아픈 역사 가운데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6.25라는 전쟁을 겪어야만 했습니까? 6.25라는 전쟁이 발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이 분분합니다만은 우리는 신앙적으로 해석해 봅시다.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게 붙들려 마지막 순교하기 직전 수요일 저녁 예배 설교 원고를 써놓고 설교하지 못하고 체포되어 돌아가셨어요. 순교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의 설교 마지막 6.25 원고 가운데 6.25가 발발한 원인을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째, 6.25는 국가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둘째, 6.25는 국민들의 방종과 죄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에 우리는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일본에게 36년 짓눌려 있다가 갑자기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때 자유를 오해했습니다. 학생들이 선생님 말을 안 듣습니다. 이 녀석아, 왜 선생님 말을 안 듣냐? 자유예요.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듣습니다. 야 임마, 왜 부모님 말씀을 안 듣냐? 자유예요. 심지어는 길 가던 사람을 갑자기 주먹으로 퍽 쳤답니다. 왜 때려요? 그럼 자유다. 그게 자유입니까? 그건 방종입니다. 8.15 해방을 맞이하고 하나님이 5년 연속 풍년을 주셨대요. 1945년부터 6.25 때까지 5년 연속 풍년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 다음 주일 맥주감사주일 맞이하는데, 그런데 풍년을 5년 동안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치 아니하고 우상숭배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 6.25는 기독교 교회의 죄악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해석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으르렁거렸습니다. 그 죄 때문에 6.25가 일어났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8.15 해방 이후에
한국교회는 6.25 발발할 때까지 5년 동안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왜? 신사참배 한 사람들, 신사참배 안 한 사람들 서로 으렁거리고 저거 신사참배한 놈들이다, 너는 뭐가 잘났냐 그러면서 서로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주먹 다짐하고 싸웠어요. 하나님이 그 꼴을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교회의 그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교가 일어났다고 손양원 목사님이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 너도 나도 주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성경에 보면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이 경고하고 참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하시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심판하세요. 첫째, 이 땅에 기근과 가뭄을 보내서 하나님이 먹을 양식이 없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 전염병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셋째,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다투거나 싸우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서로 화목하게,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어떤 교회 같이, 늘사랑교회 같이 기도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단 총회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습니다. 교단 총회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거기 부서 가운데 재판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매년 교단 총회 재판국에 올라가는 재판 건수가 100건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매년 적어도 100교회가 매년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치고받고 싸우는 교회 하나님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북한이 남침야욕 벌인 적이 있습니까? 북한이 적화 통일 야욕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북한은 지금도 제일 목표가 적화 통일이에요. 에이, 설마 같은 동포인데 북한이 우리한테 총을 쏘려고,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면 진짜 미련한 것이에요. 만약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 북한 공산주의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너도 나도 네 탓이니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기도하지 못한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가 지금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 땅을 어지럽히는 동성애 사상에 물든 자, 차별금지법 제정시키려고 발악하는 자, 인권이란 이름으로 자행되는 온갖 만행들, 한국교회가 막아내지 못하면 정말 우리 후손들은 큰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운 역사, 가슴 아픈 역사,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발발하지 않도록 우리는 철저히 무장해야 됩니다. 신앙 무장해야 되고, 여러분 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을 준비하는 거라고 합니다. 참 누가 만들었는지 잘 만들었어요. 전쟁을 막는 길은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나라가 힘이 없으면 우크라이나 꼴을 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사람 죽이는 무기를 왜 만드느냐? 평화를 사랑하자, 평화를 사랑하자. 그게 북한 공산주의가 앵무새같이 짓거리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북한 공산주의는 지금 뭐 만들었어요? 핵무기까지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두 번 다시 공산주의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정신무장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6.25와 같은 전쟁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똑바로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됩니다. 6.25는 북한이 남침한 전쟁이다. 북한이 일으킨 전쟁이다.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25 발발 72주년 기념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정신무장, 신앙무장, 국방을 든든히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